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봉독은 1절에서 9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새벽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일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원수 나라인 이 블레셋으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 같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필이면 다윗이 골리앗의 출신지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친 것이죠. 신하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스스로 사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시편 34편은 찬양과 설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7절은 찬양으로 그리고 8절 이하 22절은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것을 경험하라,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구원을 받지만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본문을 보면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그렇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서 도망쳐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서글프고 신세한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미친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찬양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이 새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딱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우리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항상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절대로 찬양을 중단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2번 반복되고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지금 사용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항상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인생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항상은
계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입술에서 그치지 않도록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형편이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새벽 우리가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에게 찬양은 특별한 어떤 시간, 어떠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고갈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기쁨과 감사, 찬양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마땅한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시간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항상 계속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며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중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탁 붙들고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감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니 빼앗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새벽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 찬양과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그 찬양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절을 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결심하는 목적, 하반절에 나옵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는 다윗에게 찾아온, 달려들어온 400여 명의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6절에는 다윗 자신이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천한 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핀 것처럼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찬양은 찬양하는 나를 통하여 주변의 곤고한 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이 찬양 가운데에 동참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까지 하나님의 그 왕대심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블레셋 세상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순순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혼자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참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계속 날마다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을 들은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며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어느새 솔로가 코러스가 됩니다. 공고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는데 그들 중에 가슴 벅찬 찬양의 감격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그림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하여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의 예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같이 찬양하는 이유 4절 이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을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사건만이 아니라 지난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계속 날마다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서 배울 것은, 다윗은 나의 이 결정적인 믿음의 바닥과 한계를 다 드러내 보인 그 자리에서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선하심은 그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아십니까? 나의 눈앞의 상황에 내 마음,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다윗이 바라보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나의 자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나와 같이 맛보아 알자라고 그 경험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바로 그때야말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으로 피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만족함이 있는 인생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죠? 할렐루야는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십시오. 할렐루. 그리고 야 여호와를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 삶 전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삶 전부가 할렐루야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신대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알고서 메모를 하고서 그때부터 한 번씩 제 삶 가운데 일부러라도 한 번씩 습관처럼 하는 것인데 혼자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단지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항상 찬양하십시오. 우리 삶 전부로 할렐루야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찬송으로 곤고한 자들이 살아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어떠한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확증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전부가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며 살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제3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며 살아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